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기사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창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없이는 이 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계속적으로 섭리와 작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들과 땅의 물들을 하나님께서 가둬두시고, 또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리고 식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무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 땅이 곧 혼란 속에서 공허와 깊은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는 겁니다. 인간은 참 허약한, 정말 연약한, 코만 조금 비틀고 있더라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곧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성경은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되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고 복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다루지 못한 것을 잠깐 다루고 넘어간다면 11절과 12절을 읽어보십시다. 11절과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심.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물과 무틀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무틀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여기 보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 가운데는 그 수풀로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물을 주신 것은 모든 이 땅의 동식물들의 양식으로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 다음으로 하나님은 고기를 주셨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다 이런 채소를 우리들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째 날 모든 양식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섯째 날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물들을, 새들을, 고기들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놓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먹을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요,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걸 다 준비해 놓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옷을 사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저귀를 사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신발도 사놔요. 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이가 걷지도 못하는데 한 1년은 돼야 걸어가는데 신발 먼저 사놔요. 참 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요새는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보험까지 들어놓는데 대학 등록금까지 다 들어놓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자는 먹을 것 때문에 부족한 일은 결코 없을 줄로 믿으십시오. 준비해 놓으셨어요. 3일째 되는 날이에요. 3일째 되는 날, 그 전날 급하게 만든 게 아니라 여유 있게 땅을 만드시면서 온 땅을 식물로 덮어 놓으신 하나님, 온 땅을 양식으로 덮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 치밀하심,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보십시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넷째 날 무엇을 하셨냐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뭐하러 광명체를 또 만들었냐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첫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이 온 땅에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낮과 밤이 있었습니다. 이미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밤이 되고 날이 되니 일단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까지는 태양이 없었단 말입니다. 달도 없었고 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온 땅 가운데 비치고 있었는데 왜 4일째 되는 날 해와 달과 별을 또 만드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해와 달과 별을 따로 만드셨냐 말입니다. 안 만들어도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첫째는 이겁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인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징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징조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신명기 29장 2절에 똑같은 단어가 하나 쓰여졌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바로와 모든 신하와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적이란 단어가 바로 징조와 똑같은 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 낮의 해와 달과 밤의 달과 또 별을 만드신 이유는 징조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너희들도 그거 한번 해봐라,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그거 했으니까 우리도 그거 하자, 우리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러 다니자, 하나님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이 일었을 때 잠잠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함이지, 풍랑 타고 가다 우리들에게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말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지금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은 징조를 이루라, 이것은 내가 행한 일이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볼 때마다 우연히 떠올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떠오르시는데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예레미야 31장 3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여기 보세요.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은 내가 말하노라. 여기 나라는 말을 강조해요. 내가 그거 했어. 내가 해를 만들어서 낮에 빛을 주관하게 했고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밤의 빛을 규정했고 바다를 격동시키고 파도를 소리치게 해서 내가 누군가를 지금 선포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선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호와란 이름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란 뜻이에요. 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그들을 건져내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누가 보냈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보냈다 해라. 그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I am이란 뜻이에요. I am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다, 나는 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실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유령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나다. 이 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에게는 나란 존재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타락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나라고 그래요. 나라고 할 때는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견,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명예, 나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나입니다, 나도 있어요. 그럴 땐 하나님 볼 땐 너, 이렇게 하잖아요. 그 너라고 하는 존재를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존재 근원, 우리는 다 가짜나예요. 다 가짜나. 잠깐 있다 사라지는 먼지들이 무슨 나입니까?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사람들은 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나라고 하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나. 이게 고유명사예요. 이 세상엔 아무도 나라고 말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나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한다면 그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되고, 그래서 이름과 나라와 뜻, 그것이 하나 될 때,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속에 포함된 우리가 됨으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항에서 자꾸 나를 주장해요. 내 생각을 주장해요. 내 뜻을 주장해요. 그럼 다 그것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대적자란 뜻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이 해는 내가 만들었어. 나라고 하는 존재, 이 땅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내가 만들었어. 저 태양과 저 달과 저 별은 내 사인이야. 내가 만들었다는 거야.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냥 저 태양에 해가 오늘도 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나셨다 라고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태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라, 그런 뜻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을 보십시다. 시편 8편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늘 덮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또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구트여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큰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해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저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지구에서부터요 태양까지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빛이 여기서 빛으로 일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을 비춘다 하더라도 8분 30초가 걸려요. 태양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저 빛은 이미 8분 30초 전에 비췄던 그 빛이에요. 그리고 크기는 지구보다 109배가 크고 그 안에 지구가 약 100만 개가 들어가는 엄청난, 저것은 앞으로도 50억 년을 태울 수 있는 수소를 품고 있는 엄청난 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해를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해를 손가락으로 만들었어요. 달도 마찬가지고요, 별도 만들었어요. 우리가 별 그러지만요, 우리가 보는 저 별들은 사실은 하나하나가 별이 아니라 저건 다 은하계, 너무 멀리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별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는데 보통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를 품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0억 개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2000억 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숫자를 잘 모르니까. 이게 은하계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별이 1000억 개 있는 은하계가 하늘에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별을 봤다 그럴 땐 별을 보는 게 아니라 은하계, 별 1000억 개를 한꺼번에 작게 보이는 거라고요.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해와 달과 별은 영원하다, 저건 절대적인 존재다. 그래서 태양을 태양신이라고 불렀고 달을 달신이라고 불렀고 별을 별신이라고 불러가지고 그 별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곤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저건 내가 만들었어. 왜 만들었는 줄 아니? 자, 여기에 시편 8편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런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두신 것은, 그것은 우리를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옛날 번역에는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은. 그런데 지금 새로운 성경에는요, 개역 개정판에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개역 개정판이 어떤 건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 하나는 잘 해놨어요. 원래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이란 단어였어요. 그를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옛날에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이, 아니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 야, 그건 너무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다. 이거는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천사라고 번역해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천사라는 말로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든 더 성경에 다 천사라고 나와요.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인데 우리는 사실 먼지 아닙니까? 흑더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호흡을 후 넣어줘서 그리 인간이 되었어요. 인간은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아주 허망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도록 여기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 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영화로운 존귀의 관, 면류관을 씌운 왕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저건 먼지 같은 것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든 다음에 내가 만든 모든 것은 너희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파격적이에요. 태양이라고 할 때는 신적 존재였고 달과 별은 신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다스릴 수 있어. 너희들은 저런 태양과 해와 달과 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더 놀라운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운 존재들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히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해를 통치해 보려무나 달과 별을 네가 통치해 보려무나.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양을 통치합니까? 그런데 태양을 통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쟁, 연합군과 가나안 연합군이 왔을 때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 막 너무 원수를 치는데 원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외치지 않습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한때 태양을 멈추면서 태양을 통치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해와 달과 별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조차 너희들 종이야. 너희들은 태양을 섬겼지, 별을 섬겼지, 그것들은 내가 손으로 만들었는데 네가 다스리라고 만든 거야. 넌 저것을 섬길 존재가 아니라 저것을 너희는 이용할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까? 자, 여기 욥기 7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이요,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 먼지와 같은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 크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길래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 것입니까? 내가 뭐길래 내가 살아가는 그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뭐 양도 많았고 약대도 많았고 소도 많았고, 그런데 한 민족을 동원시켜서 그걸 뺏어가게 하고 태풍을 불게 하고 그것을 또 가져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어서 나를 그렇게 연단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그렇게 크게 여기는 겁니까?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큰 존재길래 하나님의 당신의 전부인 것처럼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우리의 미천함을 보는 동시에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먼지예요, 먼지. 여러분, 파리가요 천장에 붙어 있는데 자기가 천장에 붙어 있는지를 모른답니다. 천장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는 천장에 붙어 있네, 그런데 천장에 붙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평범한 데 붙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방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 지구가 지금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요 초속 21km로 달리고 있습니다. 1초에 21km씩 달려가고 있어요. 그거 느끼셔요? 우리는 무슨 자동차 그 KTX 시속 350km, 이건 게임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속도에 타고요. 이건 공전 속도고요. 자전 속도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리는데요. 시속 1600km로 우리 지구가 돌고 있다고요. 느끼셔요? 시속 1600km짜리 차 타보셨어요? 비행기도요 1000km가 넘지 않아요. 900km, 800km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1600km로 달려가는데 느끼세요? 어젯밤에 너무 어지러워서 못 잤다.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막 현기증 났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 태양도 지금 돌고 있어요. 저 태양도 은하계를 돌고 있는데 그 은하계를 도는 속도가 초속 240km로 돌고 있어요. 은하계를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억 년이래요. 우리는 먼지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먼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여기셔서 저 하늘의 모든 달들, 모든 별들 다 너의 발 아래 있단다. 너의 발 아래 있단다. 너는 내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너는 왕이고 만물의 상속자란다 하고 우리를 일러주시는 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자, 분명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온 땅에 낮에는 환했고요, 밤에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식물도 막 자랐고요, 울창한 산림이 막 만들어졌어요. 구태여 낮과 밤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들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대리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는 분이셔요. 빛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밝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대리자를 세우는 거예요. 태양이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낮을 주관하는 대리자를 세우고 밤을 주관하는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빛 되심을 태양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되심을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 보여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형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빛이 되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신 분이고 그분은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감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고 대리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신 그분이 태양이라고 하는 이렇게 구체화된 어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대리자를 세웠는데 그 대리자가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교회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럼 하나님이 막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빛인데 그 빛된 하나님을 대리자가 나타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빛을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 존재가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하나님의 빛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성도들이 대리자가 되어서 온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의 대리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빌립이 어느 날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아, 네가 나랑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아직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것과 똑같아.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왔어. 하나님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대리자로 왔기 때문에 나 보면 하나님 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살고 이 빛이 없으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어서 사망,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빛으로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적 대리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태양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이름이 태양이라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게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두신 것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빛됨을 온 땅에 드러낼 사명적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빛이 뭐냐? 요한일서 2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빛이라고 하나님의 빛이시다 할 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 기사를 좀 깊이 좀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 절 이렇게 좀 나갈 때마다, 매 주일마다 나갈 때마다 뭔가 아까운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빠뜨린 것 같고요. 여기 뭔가 더 하나님의,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좀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냥 과학적으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거기에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는 인간 창조를 위해서 전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들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에 창조가 있단 말입니다. 창조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사랑의 빛을 온 땅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알게 되고 그 빛에 들어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대리자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고치겠습니까? 이 병든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 나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나밖에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걸 빼앗는 게 이 세상의 삶의 방법이에요. 이게 힘의 원리라고요. 힘 있는 자는 힘으로 빼앗아서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 힘이 없으니까 빼앗아서 더 가난해지게. 이게 세상의 힘의 원리예요. 저주받은 세상이라고 여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누어 줘라. 너희들은 좀 섬겨라. 너희들 좀 희생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표시는 사랑과 고난이에요. 사랑을 하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희생해? 내가 왜 고난받아? 싫어. 나는 그렇게 안 해. 이건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빛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빛을 숨기려고 해도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랑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주고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빛됨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다 주셨어요. 그분의 의의를 주시고, 자존심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빛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은 태양이셨어요. 하나님의 빛 되심을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냈던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의 대리자야.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너희들도 빛으로 살아봐.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 어려워요.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면 사랑도 아니에요. 끝까지요. 모든 것을 다 줘야 사랑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일 좀 많이 하고 살아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잖아.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바치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우리 손해보잖아요. 아니, 주기만 하면 나는 뭐야? 주기만 하면, 다 빼앗기만 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옷도 주고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은사도 주고 나중에 목숨까지 주고 나는 뭔데? 하나님 이걸 말씀하는 거야. 너는 주더라도 하나도 손해보는 거 없어. 하나도 손해보는 거 없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쳐라 하죠. 이삭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바쳤어요? 내가 이삭 바치면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나눠주면, 내가 내 물질을 나눠주고 내 시간을 나눠주면 하나님이 도로 주실 거야. 도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시간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영원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물질을 뺏기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목숨도 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눠줘서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 다 빼앗겼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를 영광스럽게 부활시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뺏기는 게 없어요. 우리는 뺏긴다 자꾸 아깝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어떤 때 과자를 먹고 놉니다. 제가 가끔씩 가서 얘기해. 얘야 나 하나 줄래? 야 사탕 하나만 줘. 나 가져줘. 어떤 아이들은요 막 줘요 정말. 어떤 아이들은 싫어 하고 이런 애가 있어요. 싫어. 제가 뺏어 먹어요. 뺏어 먹어요. 주면 더 좋지. 이게 빚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알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상으로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여러분 믿는 생활은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핏된 삶을 나눠줘도 아깝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아깝지 않고, 매를 맞아도 아프지도 않고, 다 주면서도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에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사랑하면서 나눠주면서 손해보면서 고난받으면서도 기쁨이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있을 때만이에요. 우리의 삶은 스데반의 재현이에요. 다 뺏겼어요. 나중에 목숨까지 빼앗겼어요. 나눠주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목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에 빼앗겼나요? 스데반에 빼앗겼어요. 너무 많이 손해봤어요. 참 아주 너무 비참하게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비참하게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영광스러운 스테파노, 관이란 뜻 아니에요?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테파노스, 이게 빛이에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태양을 만드신 이유가 너희가 저 태양이란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낼 신적 대리자란다. 그래서 너희들은 왕같은 소중한 자들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 두셨습니까? 여러분 그 환경은 분명히 지옥 같은 환경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 이 환경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나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죽는 게 제일 나아요.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옥 같은 환경에 비추라고, 죽음의 환경에 나를 거기 두신 거예요. 비추라고. 거기서 빛 비추면 그 지옥 같은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나눠주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빛을 비추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책임질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해와 달과 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항상 대리자를 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해를 만드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신적 대리자로서 빛을 비추게 하시되 사랑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